오늘은 교회가 이 세상에 태동한 교회 생일인 교회 성령 강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나 너무 짠했어요. 다들 열심히 인사하시는데 그분만큼은 그래서 무슨 우환이 있으신가? 여러분, 마지막 인사는 힘차게 할 때 그 우환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하여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맹미정 권사님 계세요? 오늘 사실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당회가. 그게 뭐냐면 3040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3040 세대가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당회 때부터 3040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그 30 세대 94년생이면 몇 세예요? 94년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94년생 부부가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파릇파릇한 부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청주의 교회란 교회는 다 다녀봤대요. 그런데 성동교회가 제일, 맹정 원사님, 제가 혼자 얘기하면 거짓말처럼 얘기 다 했잖아요. 지금 증인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서 등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좋더냐 했더니 분위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몇 부 예배 드리셨어요? 2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1부 예배 때 등록하신 거예요. 1부 예배 와보셨습니까? 거룩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 그래서 제가 2부 예배만 드리시다가 1부 예배 드리셔서 조금 당황스러우셨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성동교회가 분위기가 살아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와 우리 신앙생활에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구속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것이 50일째가 되는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유월절 후 안식일이 7번 지난 후라고 해서 칠질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50번째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는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오순절날이 미래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날과 겹쳐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오순절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성령은 뭐예요? 의외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심하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본질과 영광은 동일하신 한 분이시다. Three persons, one essence. 세 분이며 한 분이시고 한 분이며 세 분이시다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이 세상에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실행하신 것을 이 세상에 우리 속에 적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들은 목사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셋이지 어떻게 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정말 말장난입니다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오신 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3입니까? 아니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논리로 다 이해하기에는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가족 교육 시간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단수로 쓰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을 마치 엄마 없는 고와 같이 불쌍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꼴을 먹여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듯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실행하시고 난 뒤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당신의 뜻대로 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실 때 마지막 말씀은 테테로스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 지킬 보의 은혜 해자의 스승사설스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입이 없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는 일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기에 계신 누구도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이스라엘에 오신 말구에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최후 심판하겠다고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는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려주심이 내 죄를 깨끗게 만드는 대속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재림과 최후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암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통치하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은 교회 웬만히 다니는 사람은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암송한다는 것과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암송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알고 있지만 진짜 그것이 내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뜻을 계획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계획의 뜻을 실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이 구원이 내 것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새벽에 성령 축복의 성령 충만함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인감 도장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감 도장 갖고 계시죠? 그 인감 도장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 도장이 계약서에 효력을 발생하려면 갖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감 도장을 날인 찍어야 합니다. 인감 도장이 계약서에 찍히게 하는 것, 이게 인주입니다. 인주가 없이는 도장은 찍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 성령이 없이는 성자 하나님의 그 실행이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 그 부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밀가루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밀가루에 물이 부어져야 비로소 그 밀가루는 반죽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이 엄청난 사건들이 내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성령 받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주 없이 도장을 아무리 눌러 찍어도 도장은 날인되지 않듯이 성령이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활용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활용점정 알고 계시죠? 중국의 화가 장승효가 자신이 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용의 눈에 눈동자는 찍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지가 아니 용을 다 잘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눈동자는 찍지 않았냐? 장승효 한 말이 뭐죠?
내가 눈동자를 찍으면 이 용이 살아서 승천하게 된다. 주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마저 그림을 완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장승효는 그 빈 눈에 눈동자를 찍어냅니다. 그 순간 벽에 그렸던 용 그림은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거의 완성된 것에 결정적인 한 요소를 더해 완전히 살아나게 만드는 것을 활용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과 뜻,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행, 이 모든 게 내 속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계약서에 도장 찍히기 전에는 그 계약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 계약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의 성령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예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많은 논란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결혼한 그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결혼했었다고 부부가 됐다고 그 결혼한 부부가 다 사랑에 죽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1189장 31,171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이 성령 충만한 자에겐 살아 꽉 차 살아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루하흐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루하흐는 숨, 바람,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경이 기록하는 최초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루하흐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놀랍죠?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 37장의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른 뼈다구리 나뒹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에스겔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뼈들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 37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루하흐 하나님의 영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루하흐가 불어와서 살아나는 인생, 살아나는 가정, 살아나는 부부, 살아나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불어와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찬송가 182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에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다. 언제요? 강물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실 때,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왕의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성경을 갖고 계신 분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사실이죠.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라고 말할 때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인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기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성령의 명령과 승천의 장면을 목격한 이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 목격자의 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주시겠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의 수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20문도입니다. 그게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놀랍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문도 중에 그 성령을 기다리러 모였던 사람은 불과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얘기가 나옵니다. 큰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와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껴리를 샀으며, 5껴리는 소 10마리를 말합니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초대받고서도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 했던 이 다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있던 120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성령이 임하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였던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참 신비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시나가 아벨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천하를 다스리던 그 로마 황제 디베로가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던 총독 빌라도도 아니랍니다. 헤롯 성전 지은 헤롯 자손의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빌립도 루시나도 심지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도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요, 이 오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 그때는 내 앞에 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 세 절기에는요, 사람들이 사람만 있으면, 목숨만 붙어 있으면 어디든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민족 대명절 추석이 되면 수천만 명이 막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데 요세푸스는 이 오순절에 모였던 인파가 자그마치 1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100만 명 속에 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9절 보면 16개 국가에서 몰려왔는데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그런데 성령은 그들 가운데 임하시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왕궁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회당도 아닙니다. 황제도 총독도 분봉왕도 대사장도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이유가 2장 1절에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간절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속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모하는 사람, 간절한 사람, 모여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죠. 사모하는 심령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유명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벌써 이게 끝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 가슴에 들어오면 저는 죽을 때까지 제 가슴에서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응답하라 1988 너무 귀한 작품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쌍문동 골목의 소꿉친구로 5명의 골목 친구들의 우정을 다룬 스토리입니다. 덕선이 참 공부는 지지를 못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합니다. 정환이도 좋아하고 최택, 박보검도 좋아합니다. 근데 덕선이는 공부는 못하는데 너무 생기발랄한 거예요.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환이와 태기가 아무도 모르게 좋아만 합니다. 마치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마음은 있지만 말 한 번 하지 못하고 어른이 됩니다. 어느 날 덕선이는 소개팅 받은 남자와 데이트 약속을 하고 콘서트장에서 기다리는데 만나기로 했던 이 남자가 쓰레기입니다. 다른 여자와 그 극장에 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대로라면 덕선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바람 맞는 것뿐입니다. 이걸 알게 된 정환이는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지?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그래 결심했어. 옷가지를 챙겨 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을 덕선이에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낡은 차라 시동은 안 걸립니다. 계속 키를 돌리는데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자꾸 빨간 신호등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덕선이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너무 길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콘서트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환이는 충격을 먹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최태기가 먼저 와서 덕선이를 만나 환하게 웃으며 손잡고 콘서트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환이는 맥없이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혼자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운명은 시시때때로 찾아오지 않는다. 적어도 운명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아주 가끔 우연히 찾아드는 극적인 순간이어야 한다. 그래야 운명이다. 그래서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만일 오늘 그 망할 신호등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더라면 자동차 시동도 늦게 걸리고 빨간 시동에 몇 번 걸린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필요먹을 빨간 신호등이 날 한 번이라도 도와주었더라면 난 지금 운명처럼 그녀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내 첫사랑은 그 거지 같은 타이밍에 발목 잡혔다.
빌어먹을 그 타이밍에. 그리고 정환이는 방황하다가 밤늦게 골목에 와서 차를 주차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자동차 안에 라디오 뉴스가 들려옵니다. 다음은 바둑 소식입니다. 최택 구단의 최초 기권패가 기록되었는데요. 주최 측과 기원의 사정을 말하고 대국 상대인 임지연 구단에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권패를 선언한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최택은 그 덕선이를 만나기 위해서 결승전 그때 돈 5억을 포기하고 덕선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평소 자기 권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채택 구단의 기권패는 다른 관계자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환이의 독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리고 그 타이밍은 그저 찾아드는 우연은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주저없는 포기, 망설임 없는 결정들이 타이밍을 만든다, 운명을 만든다. 최택, 그 녀석은 나보다 더 간절했고 난 더 용기를 내야 했다. 나빴던 것은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나빴던 것은 나의 그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 오순절날 임하셨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이 내 속에도 불어오기를, 임하기를 누구보다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원한다면, 사모한다면, 간절하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가 찾는다.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월 24일 성령 강림주일 아침,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갈빈 기독교 강연을 함께 하셨던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라는 이 절대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힘이 어디서 왔는지, 로마 군대는 1만 명으로 23만 명과 싸움에서도 이기는 힘 있는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 맨 앞엔 테스투도라는 진영이 있었습니다. 27명의 병사들이 방패로 자기 앞과 자기 머리 위를 겹쳐 거대한 등껍질을 만듭니다. 적들의 화살과 투창의 공격도 막아내고 튕겨나가게 만드는 육지의 거북선과 같은 장면입니다. 그 위로 말이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로마 군대의 무서운 승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120명이 바로 영적인 테스투도였습니다. 2000년 전 본문 속의 이 120명은 오늘날 2026년 전 세계 23억이라는 크리스찬 수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동교회도 성령 충만한 이 120명이 일어서기를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120, 120, 1200 비전입니다. 사실 우리 성동교회가 118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2028년이 되면 정확히 12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부흥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동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구역 예배도 없이 금요 120 성령 기도로 모입니다. 오직 하나, 부흥을 기대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500문도 중에 그날 성령 받으며 성령을 사모하며 모였던 사람은 120명이 전부입니다. 우리 성동교회 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 과연 우리 성동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성도는 얼마나 될까라고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8시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이 말이 호모 듀마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게 되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곳에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120명이 테스투도가 돼서 23억의 크리스찬으로 부흥할 수 있던 그 힘, 옛말에 중심 삼성 중구 삭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는가 성을 쌓을 만큼 큰 힘이 되고,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았는가 쇠도 녹일 만큼 막강한 힘이 생긴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 불었던 이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이 성령님을 사모하며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